3절에서 5절,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언바 됨이니.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 이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특별히 소개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고민이 많은 청년이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가면은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꼭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기 있는 공동묘지만 가면은 거기는 걱정 근심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바람이 불듯 바닷가에 파도가 끊이지 않는 듯이 어려움이 늘 밀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어려움이 없어. 그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자랄수록 어려움도 함께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무서운 불치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환난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고난을 잘 이겨야 되는데 이 환난과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로는 인내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이 말은 환난은 인내를 영어로 produce, 낳는다 그 말이지. 환난을 잘 통과하면은 인내심이 생깁니다. 이 인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퍼모네라 그러는데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뭔가 적극적인 일을 하는 인내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은 그게 인내심을 키우게 되고, 인내심을 키우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에 사서가 있는데, 사서 삼경 그럴 때 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자장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벼슬길에 올라가면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돌을 닦고 몸을 닦는 미덕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공자가 하는 말이 참는 것이 모든 바른 행실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자장은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공자는 말하기를 천자, 황제나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부부가 참으면 평생 해로하고, 친구간에 참으면 이름을 깎이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참지 않으면은 천자, 황제, 임금이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토가 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아니하면 그 몸조차 없을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아니하면은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형제가 참지 아니하면은 각각 공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외롭게 될 것이요, 벗길이 참지 아니하면 정의가 무너질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아니하면은 그
근심이 떠나갈 길이 없느니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하고 나면은 근심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왔다가 자꾸 온다 이 말이에요. 참고 나면은 더 이상 오지 않기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자장이 말하기를 참는 게 참 어렵군요.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면 참아야죠. 참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인내는 뭐하다?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요거는 열매를 맛을 봐야 합니다. 참고 참았더니 그 결과가 참 좋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약점이 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두 분이 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 맞을 것입니다. 이웃이나 교인이나 친구 간에 싸울 때 보면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게 그러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나 다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을 키운다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얼음 위에 한 30분 서 있어 보십시오. 돌아오는 건 인내심이 아니고 동상만 걸립니다. 인내심을 키운다고 촛불에다가 손가락 대고 탁 참으면은 인내심은 그냥 화상을 입고 손가락 하나가 날아갈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스트레스도 너무 참으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참으면 뭐가 걸립니까? 병 걸리고 암 걸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참아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참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또 물어봐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럴 때까지 참고 이제는 참지 말라 할 때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표현합니까? 참다가 그냥 폭발하면 안 참는 못하죠.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누명을 어떻게 풀까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언제 어떻게 말을 하든지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든지 해보아라. 그런 길도 열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화초를 기릅니다. 운동을 합니다. 악기를 배웁니다. 이것도 참는 방법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100번 세면서 참으라. 10번만 참으라.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막 화가 났을 때 숨만 한 번 들어있어도 화가 줄어들지요. 또 어떤 부부간에 오랫동안 잘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삽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왜요? 싸울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주로 남편이. 내가 나갔다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부부 못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하여튼 웬만한 일은 3일 지나고 나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 기도하면서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참을까요 말까요 할 때부터 언제까지 참을까요 어떻게 이 표현을 할까요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참는 것을 잘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잘못 참으면은 상처가 돼가지고 병도 되지만 폭발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아주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잘못 참아가지고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치료받지 않으면은 항상 어디 가서나 폭발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폭발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화를 내지 말자 참자 그래도 생각은 다시는 안 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절대 안 돼 그래도 감정은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고 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바른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꿈이 있으면 더 못 참죠. 그러나 바른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인내심이 자랍니다. 인내심만 자라면은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여태까지 오지 않던 축복도 인내심 가지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버의 황 집사님 건축업자인데 제가 말씀드리지요.
교회 건축을 성당을 한인성당을 덴버 한인성당을 짓고 나서 너무 어려웠지만 자꾸 기도하고 참고 그랬더니 돈은 벌지를 못했는데 그 후에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교회 공사는 얼마나 힘든지 잔소리들도 많고 교인들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힘들었지만 참았더니 웬만한 다른 공사는 참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참았더니 그때부터 공사하는 게 열매를 맺고 웬만한 하다가 간다 그러다가 조금 더 참았더니 이제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환난을 통과하면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면 인격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 말이죠. 이 연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건 도끼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는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치를 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두들기고 또 넣었다 꺼냈다 찬물에 넣고 자꾸 두들기면은 강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새를 깎는 단단한 새가 되듯이 연단받은 사람,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강해진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어요. 도끼매라는 말은 인정받은 품질이다, 인격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강하지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지는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서 해주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믿음으로 잘 참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남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성품이 좋으네, 인품이 좋으네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도 서양도 동양도 다 결혼 생활은 힘듭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서양에서는 진주를 줬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진주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영어로 프로전 티얼스라 하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다. 시집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힘들 때마다 진주를 바라봐라. 이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알지 않느냐. 조개의 살 속에 조그만 모래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살이 너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꾸 그걸 감싸다 보면은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게 시간이 되면은 진주가 되듯이 너 아픔을 잘 참으면은 너 영혼 속에 진주가 생기고 가정에 진주 같은 좋은 축복을 받게 된다. 그걸 보라고 어머니가 이 프로즌 티얼스 진주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욥 23장 10절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로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고난도 연단도 합력하여 우리 인격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강한 자도 되지만 또 부드러운 자도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제일 큰 축복은 교만이 깨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검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큰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교만이 있으면은 그 영혼은 끝난 것입니다. 그 인품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의 앞길에 형통함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겸손인데 세상적으로 타고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겸손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에 깨지고 바스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가운데 겸손이 있는 것이 말로만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이 깨지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담대해지게 되고 어떨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다. 동정심 나아가서 감정이입, 엠파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없는데 딴 사람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 자기도 돈이 없는데 할아버지 거지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또 움직여가지고 주고 나서 괜히 줬네.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 이런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얼마나 큰 법인지 모릅니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진주 다이아몬드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열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일하고, 이거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고, 이거 있으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은 불 꺼진 그런 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받을 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40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밤이 되면은 캄캄해지는데 낮에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다. 누가 별 보인다, 달 보인다, 밤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야 낮에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밤에 보이냐, 그게 가짜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낮에는 못 보이지만 밤에 보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빛이 비추오니까.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이 끝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꺾어지면은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속으로 가슴으로 부딪히는 처음은 우리가 인생의 밤일 때에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 진리를 알겠어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 진리를 알겠습니까? 근데 고난받을 때 인내하다 보면은 그런 믿음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받을 때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 끝나고 나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 일을 택했느냐 알아보면 고난받을 때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을 이루는 축복을 준다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연단은 아주 그냥 훈련받은 그런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소망을 이룬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이 엘피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바램, 미래에 기대한 것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쓰는 엘피스라는 이 헬라어는 한 번도 헛된 기대나 두려운 미래에 대한 예상에 관해서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소망을 이룬다 하는 말은 반드시 좋은 소망, 또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 그런 것에 관해서 엘피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아가서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말은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맞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말은 이거는 카타이스 키네이, 부끄럽다는 말보다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낭망시키지 않는다는 말. 그 소원은 누가 준 소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낭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야 괜히 그런 꿈만 가졌다가 안 됐네, 아유 부끄러워,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주신 꿈은 바른 꿈이요 좋은 꿈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나쁜 소원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소원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헛된 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쁜 소원을 정리합니다. 이건 소원이 아니야, 이 꿈은 아니야, 이거 따라가면 이 헛바람 들어가 죽는 수가 있어. 그래가 그걸 정리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누가 뭐 하자 그래도 야, 그건 헛된 일이야. 그건 바른 꿈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 속에 마귀가 준 소원, 인간적인 소원 이런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고생하는 와중에 그게 다 사라집니다. 야, 그거 다 헛된 거야.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뭐 굉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 생기고 보니 그게 행복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른 소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천국 가는 소원, 육신적으로 잘 살아야겠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무언가 그런 일에 대한 꿈과 소원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받게 되면은 인내심이 생기고 인품이 좋아지고 나아가서 마음에 좋은 꿈만 생겨요. 그래서 그 밭에는 좋은 씨만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이 참 믿음 안에서만 잘 견디기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분이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여러분 편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뭐 하는 일 뭐 있어요, 주일만 설교만 하고 우리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목회가 힘들어서 죽을 맛으로 이 목사님이 힘들었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목회가 좋아졌어요. 한번 미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다른 강사님들과 만나서 말하기를 나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델교회 얼바인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3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나는 30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손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거든요. 몇천 명 교인이 있고 잘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은 것 같은데 그분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 그만두게 하든지 죽여주시든지. 그랬더니 죽지 않고 하나님 자꾸 살려주셔서 목회를 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 오거스타에 와서 여러분 아시면 아시지만 오자마자 몇 달 안에 교회가 2쪽으로 쫙 나눠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많이 울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합쳤다가 또 2쪽으로 또 쫙 나눠졌어요. 소문이 퍼져서 이용승 목사 목회 끝났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회를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내가 그냥 간두면 하나님 야단칠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둘 수는 없고 허락받고 그만두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아무개 목사님이 여기 강계찬 목사님 목회도 잘하시는데 그분만 시키고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개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그분한테 다 맡기십시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좀 빨리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목회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소원, 희망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만 잘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이미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요.
많은 의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저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내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 의사 되는 사람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사업가도 마찬가지. 미국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제가 통계를 지난번에 뽑았는데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왜 당신은 이렇게 병원에서 자원봉사합니까? 왜 교회에서 자원봉사합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좀 벗어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 병원에서 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리라, 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난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루트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의 일이 잘 되면은 아, 이것도 날 위해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쓰라고 하는구나 하고, 축복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은사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딴 사람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클라호마 아다 제일침례교회에 10살 되는 소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 소년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아버지랑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숲속에 있는 게 뭐가 움직이는데 총을 쐈는데 사슴이 아니고 그 애를 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개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양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10살 된 애가 교회 나가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주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가 딴 사람 전도해서 아버지 나가시고 어머니 나가시고 친구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전도해서 1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41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소년이 말하기를, 내가 소경으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난 소경된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영의 눈이, 육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줬으니 이게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것이지.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 7번 돌 때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0년 25년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고 어떨 때는 교만이 깨지고 약한 부분은 강해지고 냉정하던 사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많아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시작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딴 사람을 도와주는 일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송경미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서 대만의 대한민국 국비장학성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나가면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다니 그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중국 목사가 됐죠. 미국서 시카고 쪽에 살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그래 완전히 낫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수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딴 사람이 가서 하면은 잘 듣지 않지만 똑같이
유방암으로 고생하거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가면은 잘 듣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송경미 사무를 보냈더니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2008년도에 아시안 암 한우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텔레비 방송도 하면서 라디오 방송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이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고난 중에 예수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야기입니다. 18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제인 크로스비는 2개월 될 때에 육축대 눈병이 앓았는데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잘못 치료해가지고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할머니 믿음이 좋으셔서 할머니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하다가 30세에 그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찬송 중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됐고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릴까? 나에게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천국 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쓰는 시를 쓰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이 장님이 9,000편을 썼어요. 그 중에 수많은 가사가 찬송가가 된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웬 말인가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찬송가 제가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찬송가를 이 제인 크로스비가 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이 장님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한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한 사람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서 당신 눈을 뜨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을 뜨기보다는 내가 죽어서 한나라 가서 첫 눈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너희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십자가로 나의 이끄시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바로 이 크로스비라는 장님된 여자가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장님이 사실 안 됐으면은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은혜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일꾼 삼으셔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조금 더 참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성품이 바뀌어요. 고집 센 사람이 고집이 꺾어집니다.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겸손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참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세상 헛된 소원 버리게 하시고 참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생겼습니다. 더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